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네, 오늘은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네, 마가복음은요. 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그 생질 조카죠. 네, 그 마가는요, 이 복음서는 네 복음서와 사 복음서가 있는데 사 복음서마다 각각 특징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먼저 기록을 했고 또 사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씌어진 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등이 씌어졌는데 이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마가는 첫 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 마가가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다면 누가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또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출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사복음 중에서 특출나게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첫 절부터가 태초에라는 말로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심오한 복음인지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예 그냥 딴 거 다 거두절미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무슨 복음이 시작이 됐는가? 복음은요 바로 죽었던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붙을 때는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 때문에 기름을 받았어요? 바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그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사명적인 지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그래. 이사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사람인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누구를 예언을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는데 저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광야에서 외쳤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평탄케 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례는요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한자로 먼저 기록이 된 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침례인데 그것을 번역이 잘못돼서 세례라고 기록이 되졌는데,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침례 요한이 누구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400년의 공백 기간이 생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침례 요한의 등장으로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톤 처치라,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 바톤을 넘기잖아요. 이 바톤을 마지막 구약의 바톤을 넘기는 자로서 침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지금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네, 침례 요한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에 나서기 이전에, 그리고 침례 요한은요, 네, 그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네, 외사촌지간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 회개의 침례는요, 바로 새 침례 요한은 물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할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바로 영의 침례가 아니라 육의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역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침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물의 침례를 받아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다 나와서 침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하고 침례 요한이 얼마나 구별이 됐으면 모든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침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쓰시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누군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자기는 회개의 침례를 촉구했지만은, 물의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오시는데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잠깐 반짝하고 등장한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침례 요한의 겸손은요, 예수님 다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얼마나 침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큰 자,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 왜 큰 자냐면요. 벌써 구약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셨는데 이제 침례 요한이 아예 성령께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열린 사람인가. 벌써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이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세요. 이런 분이 지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지금 나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말 자녀라면 사람에게 가서 머리 숙이겠어요? 우리는 교만해서 그런 거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겸손하셔서 먼저 사람에게 왜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을 하신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장사 지내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때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땅에서 30년을 그냥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렇게 성장을 거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성장을 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이제 그 시점을 보여주고 복음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컨펌을 받는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컨펌을 받습니다. 무슨 컨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컨펌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열렸습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사역이 임하기 이전에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수님의 오시게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이전에는요 귀신들의 활동, 마귀의 이 역사 이러한 것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일을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네,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단이 예수님을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네, 세 가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를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네, 줄이셨겠어요? 네, 예, 그냥 먹는 거로 네, 이 사람은요, 세 가지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네,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정욕을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배고픈 이 육신의 그 힘든 것을 이용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네, 아주 그러니까 너가 정말 능력자인가를 네,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천하만국을 정말 천하만국의 그 네,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네, 저것을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네, 그거 세 가지를 지금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근데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네, 이렇게 시험을 네, 잘 통과하시고 예수님의 네, 이제 공생애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아담은요, 네, 아담이 태어났을 때도 네, 하나님께서 네,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때에 또 이제 아담의 사명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 이미 사탄이 네, 딱 시험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네,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네, 그거를 딱 시험을 해서 네, 걸려 넘어져 실패했잖아.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에 처했잖아요. 죽은 자가 됐잖아요. 영이 죽고 죽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이기신 네, 유일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네,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예요. 네, 그래 예수밖에 있으면 이길 수가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종노릇 해야 돼요. 왜요? 아담의 실패 가운데 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장면은요, 정말 우리를 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은 이것은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네, 우리 이긴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네, 또한 우리는요 네,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칠 때는요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네, 무기를 주셨잖아요. 무기가 뭐예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또 우리가 보면요, 네, 14절에 보면 아니 그새 요한이 잡히고 있어요. 네, 요한은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침례 요한은 네, 잠깐 비추다가 사라지는 그 요한이 네, 감옥에 갇혔는데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 그 사역을 이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네, 이제 그 침례 요한은요 사명 감당이 끝나서 감옥에 가서 목이 잘립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뭘 증거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때는 이 때는 무슨 때예요 도대체? 이 때는요 바로 네 복음이 열리는 때, 복음이 열리는 때라는 곧 너희가 믿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믿을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곁에 가까이 왔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잖아요.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이때의 회개는요, 침례 요한의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는요, 육으로 지은 죄, 네, 육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회개는요, 영의 회개예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동물의 피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원죄가 씻어지는 이 회개, 네, 이 회개를 통해서 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외에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네,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회개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요,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긴과 같이 이것은 구약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잖아요. 또한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 왕으로부터 그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지게 했잖아요. 또한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야가 하던 그 사역이 엘리사에게 넘어갔잖아요. 이제 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바톤을요, 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만 이제 곧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바로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아주 그냥 급진적이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아주 굉장히 간결해요. 아주 심플해요. 네,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으로 침례받아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